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1과 로마서 강의 47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간 6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그 첫 번째 주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정치 권력과의 관계 및 책임, 그리고 의무에 대한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에 순응종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 로마 제국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황제는 폭군 네로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자비하게 린치를 가하고 생존에 위협하는 국가 권력과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국민으로서 법과 질서 그리고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칩니다.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이자 소망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까지 줄치시고 사랑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즉 사랑의 빛 말고 타인에게 어떠한 부담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으므로 더욱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며 기대하시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참고 견디면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까지 괄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까지 주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인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자요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쳐놓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십계명 중 일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십계명 동그라미 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간음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 즉 사랑의 실천함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율법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주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율법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까지 줄이십니다. 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주침에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부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임신의 고난과 해산의 고통을 빚지고 태어나는 출생, 누군가의 양육을 빚진 유년의 생존, 또 국가에 빚진 정치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삶, 무엇보다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에 빚진 신앙의 자유, 또한 사역자들의 기도와 수고, 교우들의 위로와 지지에 빚진 나의 신앙생활, 아무 빚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이와는 별도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큰 사랑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강해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조차 인지 못하고 있던 때에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지 못하고 있던 그때 주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 예수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줄을 쳐놓습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며 인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그러므로부터 괄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이웃을 모르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복음의 불모지에 거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책임을 다해 빚을 갚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핍박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욱 주칩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귀중한 덕목이자 실천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의 빚을 졌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며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부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하며 사랑이 넘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설명하기에 구약에 무엇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인 십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7번째 계명인 가정을 파괴하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죄를 어찌 질 수 있겠냐라고 설명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살인할 수가 있으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탐낼 수가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십계명을 인용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도저히 ghap을 수 없는 큰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려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빚을 다 갚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